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영적 소출의 계절입니다. 열매 있는 인생 됩시다. 예, 한 주간 지나오면서 나라 안팎이나 또 밖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썩 편치가 않는 한 주간을 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증거가 있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 아니고요. 나의 마음속에 세상 문제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교회를 보든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의 변혁을 일으키던 시대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을 위해서, 또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그 기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해보거나 그 기도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 기도 때문에 깊은 밤에 잠을 깨서 일어나서 몸을 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시대의 아픔을 보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시대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내 생활에 침해가 없으면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의 문제를 보고 아파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선지자적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 번도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울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헤매고 다닌 사람이에요. 400명이 거짓 예언을 하고 좋은 말 하지만 에레미야는 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늘 시리에 뜯어 갇히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한 게 아니고요, 그 에레미야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많이 고민된 지점이 뭐냐면, 대한민국 실정법과 성경적 가치가 어떻게 우리는 존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왔어요. 보수주의 교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는 고신측인데, 고신측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가 입건이 됐어요. 지금 검찰에 잡혀갔죠. 이거는 군부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왔어요. 우려는 했던 부분이, 제가 늘 우려는 했던 부분들인데 현실적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미국의 뭡니까 찰리 커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손현보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과 나는 싸우겠다라고 설교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5일 만에 미국 가서 총에 맞아 숨이 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21세기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손현보, 나는 뉴스, 우리 집에 TV에 뉴스 안 본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뭐 때문에 잡혀갔나 보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이에요. 특정 지지자를 반대했다, 공격연하게. 교육감에 대해서. 그럼 나는 그쪽에 부산에 교육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교육이 이제 진보 전 교육감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학교에 아예 그냥 공산주의 책을 그냥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하는 법을,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는 법을 가르쳐요. 이런 교육감들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반대한 것을 한 정당의 뭡니까 그 후보가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말하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옳은 건지, 목사기 때문에 중립을 한 게 말은 것이 참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온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담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잡혀간 거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독일이 누굽니까? 히틀러가 이제 전 세계를 2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고 이럴 때, 유태인 문 학살 직전에 이제 독일 어떤 부흥을 위해서 할 때 거기가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원래는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이 반유린, 반인권적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이런,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네포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했던 이야기들인데, 저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것은 중립성을 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정한 어떤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잘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고 성경에 반한, 그래서 교회 강단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될 때는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정말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또한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내 교회 하나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사고와 세계관, 역사관이 이 땅에 자리 잡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실적 선거법에 위배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100일. 근데 100일 만에 목사들,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좀 감옥을 가고 또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나요. 왜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를 서론에 꺼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교회 다니는 것인가. 앞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기독교는 탄압이 일어날 겁니다. 왜? 전 세계가 거의 작용화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작용화가 돼도 너무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성경의 참된 가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가를. 그래서 이런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편치가 않는, 정말 눈물이 나는 한 주간을 지냈어요. 교회를 봐도 이제 교회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뢰가 추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난 정말 말세 때 믿음 지킨 성도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사십시오. 나는 천국 갈 건데 그거. 여러분 거짓 구원에 속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아픔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죠.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교회는 오히려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보니까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뭐 구제하는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쪽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났어요. 이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7 집사, 그래서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조직화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움으로써 사도들의 역할과 교회 중직자들, 교회 일꾼들, 평신도 리더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역할 분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오늘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점점 세력을 얻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에 굴복하는 그러한 교회의 큰 영적 붕이 또 외적인 붕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도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도행전 6장에 세웠던 일꾼과 같이 이러한 일꾼들이 지금도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지금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과연 뭔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그냥 일요일 날 와주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하는 와주는 그런 것이 교회인가? 저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요, 출산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 인생 요람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우리 인생 요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요 부흥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00년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복음을 받고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초대교회를 도왔던 그런 일꾼들. 그래서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6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물질로 목숨 걸고 도왔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몸으로, 교회 개척할 때는 어른들이 없었잖아요. 학생 청년들이었는데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 또 성도들이 늘어났을 때 늘어났을 만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일을, 정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그야말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이러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올 수 있었어요. 아무 적이 없이 주일날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이것 가지고는 교회가 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항상 갈급한 게 있어요. 목사는 평생 사람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속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아픔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에 대한 기대, 또 사람에 대한 목마름 평생 가지고 살아요. 안산 동안 교회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권사로 있는데 통화를 하다가 토요일이면 제가 잠을 설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동산교회 권사는 친구가, 아니 그토록 목회를 오래 했는데 지금도 그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목사가 평생 지고 가는 부담인 것 같다 하더니 평신도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평생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평생 목사는 재정에 대한 부담과 또 목마름이 있어요. 왜? 쓸 데가 너무 많거든요. 쓸 데가 너무 많거든요. 이 세계는 목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항상 가지고 있는 짐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면 힘이 되어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평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사도들의 그러한 입장들, 또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입장들, 또 교회사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입장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첫째는 어떤 일꾼이 필요하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일꾼이 첫째로 필요해요. 자, 우리 4절 같이 갑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목회자의 주 사역은 뭐냐면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뭐냐면 왜 장로를 세우고 권사들을 세우고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무하도록요.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를 돕고 담임 목사를 목숨 걸고 돕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사역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했다. 말씀을 가르쳐야 성도가 교회만 다니고 끝나버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삶은 불신자 형태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주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말씀을 밖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형태를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또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선포해야 돼요. 그때 당시 성전과 오늘의 성전의 개념은 좀 다르죠.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거기 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유대교가 하지 아니했던 새로운 형태의 교회 형태, 새로운 형태의 말씀운동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날마다 집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걸 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말씀의 가치로 인생이 전환되지 않은 성도는요,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적 가치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전혀 상관없는 인생. 그래서 세상 가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가 일어났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은 너무너무 없어져요. 또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 너무나 환경이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검과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바꾼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맨날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뽑아놓고 또 뭡니까, 뭐 국회의원 새로 뽑는다고 나라 바뀐가요? 더 혼란스러워, 이상하게. 어디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쉬겠습니까? 이 땅에 어디를 가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겠어요? 없어요. 참, 그래서 요즘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내 마음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 중에 또다시 가누나. 이 노래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정말 이 풍진 세상이구나. 아무리 정치인을 바꿔놔도, 끊임없이 선거에서 뭘 해봐도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변한 것은 정치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의 자녀 인생 가운데 들어가야 변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요. 세상 지식은 많이 집어넣는데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 얼마나 그들의 인생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 목숨 걸고 뭘 지켜야, 성동의 가치,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보면 뭐 교회가 대단합니까? 목사들이 뭘 대단해요? 로마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그러나 범사에 유익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자라? 따라합시다. 말씀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에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나의 인생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 인생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나의 인생의 진로를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또한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을 때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질병에 묶인 자들이, 환경이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많은 숫자가 일어난 게 뭐냐면 원리가 두 번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뭐를 원하냐면요, 친밀감을 원해요. 친밀감. 그러니까 AI 시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은 극도로 고립되고 극도로 이기적이고 극도로 지금 개인화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뭘 원하냐면 누군가와 어딘가와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가 공산주의 괜찮아, 뭐 동성애 괜찮아, 누구라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치 추구를 그렇게 해요. 누가 나와 친밀해지냐는 거예요. 이단 괜찮아, 뭐 절이면 어때, 괜찮아. 그래서 지금 절이고 어디가 다 내세운 게 뭐냐면 사람의 정서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이런 전략과 이런 것들.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썼던, 그래서 날마다 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홈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뭘 알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서 가정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저는 핵심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뭐가
이 저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뭐가 필요하냐면 굉장히 극도로 어떤 친밀한 공간이든 친밀한 관계든 친밀한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잘하느냐? 이단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영혼이 멸망할 망정 그런 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떤 공간으로 쓰고 계신가요? 제가 25년 전에 온누리교회 새벽기도를 가봤어요. 그때 제가 남자 성도님들을 몇 사람을 데리고 교육자들 갔는지 제가 과천 살 때인데 온누리교회 새벽기도를 가봤습니다. 새벽기도 5시인데 4시 40분부터 도착을 했어요. 새벽기도에 한 2,000명쯤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기도 찬양을 누가 하냐니까 장로님들이 기타를 메고, 그러니까 윤형주 장로님 잘 아시죠 여러분요? 티엠펄로 멤버인 세시병 멤버인 윤형주 장로님 기타 메고 나와서 장로님들 몇 분 서서 찬양하는데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이렇게 쭉 보니까 성도들의 이번 주 누가 출산하게 되는데 순산하게 될 이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매일 기도 제목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벽기도가 딱 목사님 메시지 끝나고 기도 딱 끝나니까 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안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과연 이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제 식당 있는데 이를 가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남자분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 다 메고 있는 상태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그 카페 같은 데에서 뭡니까 이 샌드위치 같은 거를 먹으면서 커피를 차를 마시면서 마셔요. 그리고 군데군데 앉아서 1대1로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다른 성도에게 제자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 5시부터 6시 이 사이에 기도하고 6시부터 7시 이 사이가 된 거죠.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이 뭐 대단한 설교 영성가시고 또 학자시고 이런데 그것만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성도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바쁩니다.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넉넉해요. 사실 그분들보다는 넉넉해요. 근데 그 타이트한 시간들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1:1 양육이라고 해가지고 16주 코스가 있는데 아주 내용이 쉽습니다. 아주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거를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침에 출근을 교회에서 차 마시고 뭡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사서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 양육들을 하면서 흩어진 모습 봤어요. 저는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굉장히 단둘이 왜 그룹으로 온누리 교회가 안 했을까? 하영주 목사님이. 제가 이제야 그 1:1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야 이해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더 친밀한 1:1의 관계를 훈련을 시킨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깊은 어떤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친밀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라고 하는 말은 꼭 집이라고 하는 오늘날 뭐 개념뿐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공간, 이러한 장소, 이러한 시간, 이것들이 전도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거 먹어놓고 성도들이 전부 다 주일날만 와서 앉아있다, 그 교인은 이미 사망선고예요. 사망선고예요. 그래서 어떤 일꾼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단 일주일에 한 번, 한 3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누군가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역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식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천하에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1대1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유대 종교 지도자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증거돼야 된다. 누구에게라도 증거돼야 된다. 성도에게는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상은 장로님이, 제가 지금 뭐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장로님 오늘 모시고 우리 뭡니까 송 선생님을요 그렇게 양육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교육자들이 할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자가 하는 데는요 깊은 것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 나눠주고요 친밀하게 해준 이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조용하게 그걸 하고 나면요 교회 분위기가 바꿔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교회 개척, 이렇게 해서 교회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딴 데 부교육자를 했었는데 토요일마다 미술학원, 제가 아는 자매가 미술학원에 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워커힐 앞에서, 거기서 아이들이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제가 거기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한 거예요. 내비게이터 있어요. 거기 1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개척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저희 집을 제가 거의 항상 24시간 오픈이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거기서 뭐 때로는 뭐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때로는 아이들에게 독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읽은 책이나 어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밀한 관계들을 가진 거죠. 이게 많은 아이들, 이 청소년들이나 또 뭐 대학 청년들을 전도하는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어왔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평신도든 교육자든 목회자든 그걸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일꾼이 시급한 겁니다. 아니,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그정한 발딱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목장이나 이런 교회의 뭡니까 이런 조직들은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직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지면 교회는 저는 성도들이 부담을 갖거나 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어떤 그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적인 것들을 진단을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또 여러분 모두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 세상이 몰라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세상이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초림 때는 초라한 그야말로 아기 예수로 말구입고 안에 오셨다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올 때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군왕들을 깨트릴 것이고 모든 권력들을 깨트리시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오늘 교회 왔다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나요? 기다리고 사신 분만 하면 합시다.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저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사정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뭘 주셔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핍박하고 주의 정도를 우습게 알지만요, 교회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만일에 영권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뭐 속이는 사람, 뭐한 사람, 교회는 별의별 사람. 목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왜? 성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면 맨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영적인 힘을 주셔. 영권이 있어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는 거죠. 또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세요. 교회 안에는 목사가 운행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은 건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야말로 기도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셔서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세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아니면 저 사막의 은둔자로 아니면 수도원 담벼락 안에 들어가서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운동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붕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원 산골짜기마다, 정말 산골짜기마다 우상이 가득했던 이 땅에 그 우상들을 몰아내고 기도원 운동,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골마다 엎드렸어요. 저희가 젊은 날 삼각산 기도하러 가면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삼각산에 엎드렸어요. 그 삼각산 골짜기에서요, 개굴 마치 개구리 우는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 소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강남 엘리트들 모인다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을 보니까 청계산에 가서 산상기도회를 하더만요. 사랑의 교회가.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산에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놀라운 붕을 이뤄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목사들이 공부 많이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때맞춰 온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 났어요. 배고픔이 물러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요,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가난에 묶여있고 한이 많았던 사람들, 질병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 자녀를 축복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와 맞물려서 기도의 사람 그러면 종근당이 뭐예요? 종소리 듣고 어머니가 나가서 기도했던 집안입니다. 종근당 제약회사.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 씨를 머리에 이고요, 콩나물 팔러 가는데 팔러 시장 나가기 전에 새벽에 서대문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 콩나물 이고 뭡니까? 콩나물 장사하러 간 거죠. 그 아들이 약대를 졸업하고 성공하면서 회사 이름을 뭘로 질까? 종근당. 종소리 듣고 출근한다는 거, 새벽에. 그래 종근당이 된 거죠. 이런 간증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남다른 기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 그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남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남들이 모르는 시간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훨씬 전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붙들어 놓고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보았어요. 영적인 힘을. 그게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제게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기도마다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 개인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결국은 하나님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인이에요. 그게요. 시대의 문제를 보고 아파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온갖 세상 염려 근심은 다 하는데 일하는 시간들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섬김의 손길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자, 1절 2절 같이 갑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 사역할 사역자, 또 기도 운동을 일으킬,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앞서 뭐가 일어난다?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 내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뭐 젊은 날이야 제가 자랑 같아서 이야기가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집에 들어가서 요자리 이부자를 깔고 잠자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몸이 안 좋으면서부터 그랬죠. 가리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설교를 가르친 건 쉽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기도를 가르친 건 안 쉬워요. 그래서 그 성도가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안 나와서 갑자기 내가 오니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강훈이 갑자기 시켰어요. 강훈이 아주 은혜로웠어. 근데 벌벌 안 떨어도 돼. 너무 많이 떨어서. 청년답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교회는 기도 운동 일으킬 사람이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 옆에 문제 있는 성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전도야 하네 남전도야 하네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섬김의 손길과 사랑의 쑥으로 성장해 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죠. 첫째는 교회가 뭐가 시작돼요? 구제가 시작돼요. 이거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의 사상, 이 구약 사상에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 언제든지 이 네 사람의 몫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제의 대상인 거예요. 거기가 다 뭡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미처 초대교회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막 한쪽에서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고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뭐냐면 누군가를 늘 섬기고 접대도 하고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병행돼야, 그래서 교회의 숨결은 뭐냐면요, 섬김이 교회의 숨결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성장하는 숨결은 섬김이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구제, 그래서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성경적인 재물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쓴다?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게 삽니다. 불신자도. 여러분의 재물이 뭐냐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여러분 흩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재물을 그들을 풀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재물은 묶인 자를 풀어오는 수단이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은, 우리가 선교비를 드려서 여러분요 선교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저 이방에 그야말로 우상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오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고 형편들,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 헌금은 제 11조보다 많이 드려요.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쓸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릴 힘을 주옵소서. 저는 그걸 제가 봉투에 씁니다.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늙었으니까 못해요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주께 넘치도록 드릴 힘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드릴 힘을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재물이 묶인 자들을 풀어올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구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의 소득에서도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 대접하는 일.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새 성도가 오고 또 누가 올 때요 끊임없이 대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 먹으러 다니고 접대하고 요거보다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요.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 사람들이 오면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새 성도가 와도요 너무나 인색하다, 이런 접대도 없고 섬김이 없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부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드라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빠진 성도 어떻게 되냐?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보고요 이게 해석이 다 다릅니다. 지금 나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선현보 목사 사건은 저는 보수와 진보가 확 갈라질 거라고 봐요. 옛날에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나눠졌습니다. 합동 뭐 고신 많이 찢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한 좌파 진보에서 진보 교단들, 자유신학에서는 뭐 목사가 정치 개입하냐라고 말할 겁니다. 뭐 안 봐도 혼났죠. 그러나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성경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일제 신사 참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열을 크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참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엄청나게.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뭐 합동, 통합, 뭐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우리 세대는 많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경험하고 온 세대인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이 똑같은 문제 사건을 보고요 오해를 하고, 목사가 설교했는데 목사를 보고 오해하고, 또 목사의 평소의 삶을 보고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는 일일이 그거 다 해명하거나 안 해요. 거의가. 누가 필요하냐? 그런 성도를 돌봐야 될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요, 성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또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강점은 거침이 없잖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입을 딱 닫아버리면 저를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작정하고 각오해요. 입을 여는 것보다 안 여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안 열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해들을 많이 해요. 저를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목회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목회자를 알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된 게 많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다 나를 판단하고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족 있는 사람들이 낫겠더라고. 왜? 그래서 사모가 왜 그랬어? 어떠는데 이러이러 목사가 얘기하면 그랬구나. 이해되면요. 오해된 성도들에게도 그래도 하잖아. 근데 제게는 제가 입 딱 샤타마우스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오해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아. 근데 뭐 내게 주어진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이니까 가는 거죠. 맞죠? 그러나 뭐 장점도 많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이게 상관없이요. 뭐가 필요하다?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어린 성도들 돌보세요. 섬기세요. 이 사랑의 섬김들. 그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봄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사나 장로나 이런 조직을 한 것은 교회가 복음 사역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돌보고 또 이렇게 뭡니까? 섬기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뜨거워지고 구제와 섬김이 교회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말씀 하나만 잡는다 교회는 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균형 잡혀야 돼요. 따로 균형 잡힌 교회. 그 다음에 따뜻한 섬김과 돌봄이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따뜻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따뜻하지 못한 부분으로 성도님들 다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반면에 따뜻하고 또 돌봄이나 섬김이 있는 이것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교회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교회의 어떤 면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7명의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왜 성경은 기록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적어도 교회와 함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도 그 교회가 세워진 데는요, 그 교회와 함께 잊혀질 수 없는 이름들이 있어요. 잊혀질 수 없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아니면 전 재산을 드렸던 사람들, 아니면 정말 교회를 기도해서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를 살려냈던 사람들, 이름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정말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심승 목사님이 올해 와서 이렇게 정말 아무 대가 조건 없이 저의 짐을 져주셨어요. 너무 감사. 저는 사실 거의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 같이 밥 먹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저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난 지켜보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도와주고 있을 때 교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늘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게 머리를 맡아준 거죠. 그리고 교회 청년들을 제가 부탁했는데 청년들을 보더니 결혼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청년에서 올라간 이 사람들을 목사님 놔둬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또 모아놓고 해주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보고 하는 거예요. 본인 사역이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 되면 오후에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는, 중국 성도들하고 너무 바쁜 시간을 지금 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손을 내미니까 그래도 제2 청년들 손들을 잡아주고, 근데 이 도와서 해줄 수 있는 이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못하시면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현장을 이제 뛰어다니고 이럴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나이는 아니고요. 교회 행정이나 그 다음에 교회 인사권을 모든 걸 가지고 일꾼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사역자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뭐 추천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추천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올해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제가 이런 말을 내가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강단이 지금 처음인데 제가 많은 내 무거운 정신적인 짐을 제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냥 제가 쉬는 거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일단 교회를 볼 줄 알고 또 이런 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래를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다 오면 이제 올해는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제 절박하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사역들을 보고 그 선교사들 방에 올려놓은 거네 이렇게 이제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날마다 사역들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내서 새벽기도 한 30분 거리에 타고 와서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해준다. 안 쉬운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축복할 건 믿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렇게 와서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고 해주는 거, 그런 일꾼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어디 교육자를 가는 거 보면 돈을 500만 원 달라, 집을 달라, 차는 다 그런 조건을 내걸고 가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아낌없이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청년들 도와주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꾼과 사역자들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일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지금 많은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왜?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지금. 제가 무슨 컴퓨터를 잘합니까? 무슨 GChatGPT가 나와서 요즘 난리는 그런 걸 제가 할 줄 압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오래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여행 가고 이런 것도 많은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가는 거죠 사실. 그러나면 늘 마음에, 여러분 목사는요 늘 자도 자는 게 아니야. 그 말 아세요? 늘 뭔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물론 머리를 맞댈 시간도 주일날 오전 잠깐 보는 게 거의 다인데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이런 일꾼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냥 간단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영향을 주고, 저들 어린아이도 기도하게 만들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만드는 거, 이런 일꾼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온 성도가 이 기도하는 일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